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남은 여정, 6개월간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에게 화가 있다라고 선언하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 그 자를 권능으로 고치시고 그 권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능이다. 그런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딱 보고는 참으로 대단한 분이구나. 그러니까 자기 집에 식사를 초대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고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 왜 율법을 어길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궁금한 걸 떠나서 놀랍다고 표현하는 거는 매우 그 사람을 이상하게 여긴 겁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보고는 6가지 화를 선언하셨어요. 신앙의 핵심은 빠뜨리고 외식만 행하는 너희들은 화가 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너희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 그와 더불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조차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뭐가 있다? 화가 있다.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과 명예, 그 종교적인 명성을 얻고자 하는 그 너희들에게는 뭐가 있다? 이러면서 쭉 6가지 화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 어땠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고 비추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조명할 때 우리의 모습을 비추고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 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이 외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내가 참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돌이키고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바른 길로 가려고 해야 돼요. 근데 6가지 화를 선언하신 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더 항의를 하고 달려들어버려요.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큰 비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더 달려들고 예수를 책잡으려 한 겁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그런 일들이 발생한 후에 주님의 소문은 온 유대 지방에 다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려고 수많은 무리들이 찾아옵니다.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주님께서 뭘 하시느냐?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면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뭘 하시는가?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장면 또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몇 명이 아닙니다. 몇 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수만 명. 한마디로 셀 수 없는 인원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오늘날로 한번 봅시다. 오늘날에 여러분이 유튜버를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촬영을 하는데 그 앞에 한두 명이 모인 게 아니라 몇 명이 모였어요. 수만 명이 모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기 있는 유튜버겠죠. 사람들의 인기를 힘입어 때로는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 그렇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인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나를 호응하고 그 사람이 나를 환영한다는 것은 큰 힘이에요. 맞죠? 그렇게 큰 힘과 권력 앞에서 주님이 뭐라느냐?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왜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을까요? 그것을 외식이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가지는 특징과 이 외식이 가지는 특징이 같기 때문이에요. 누룩은 뭐예요? 누룩. 곰팡이잖아요. 때로는 그 물질의 형체를 변형시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누룩을 물에 담글 때는 발효가 돼서 그 물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다른 말로 외식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자태를 변형시킨다는 거예요. 변형시키고 바꾸고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게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2절과 3절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들이 아무리 겉으로 꾸며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어 있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권세 앞에 너희가 놓여 있다. 그러니까 뭘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럼 보십시오. 시대를 거스르는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대의 강물을 거스러 올라가는 건 매우 큰 어려움과 힘든 일이에요. 맞죠? 시대의 흐름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시대의 정신을 거슬러서 가는 그 사람은 매우 큰 화가 미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길을 따르지 마라, 시대를 거스르라 그러면서도 우리가 당할 그 처지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6절부터 12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거슬러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이유를 가르쳐줘요. 그 첫 번째가 바로 6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잘 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또 8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이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들을 곧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 그런 용기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며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위로를 얻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첫 번째, 바리새인의 누룩, 이 외식을 주의해야 될 이유가 뭐냐? 겉으로 포장하여 나타낸 게 외식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땐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게 포장을 해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포장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딱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두운 데서 행한 모든 것들이 광명한 데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골방에서 수군수군 되었던 모든 것들이 어디로? 지붕에서 스피커로 울리듯이 땅에 다 퍼질 것이다. 한마디로 그 바리새인들이 외형적으로 꾸미고 사람들을 기만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확실하게 드러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떠오르는 속담이 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우리가 가리고 싶어도 가려지지 않고 우리가 숨기고 싶어도 숨겨지지 않는다. 거짓된 교리와 거짓된 사상이 처음에는 예쁘게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시대가 지르고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참으로 죄악되었구나라는 것이 나타나요. 옛날에 예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잘 몰랐습니다. 맞죠? 그래서 음지로 있다가 확실하게 드러나 버렸어요. 그와 더불어 JMS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잘못된 이당 사상들이 처음에는 정말 사람들에게 매우 아름답게 포장되어 나타났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 앞에 겸허히 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 가릴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과 속내를 감추인다고 해서 감출 수가 없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추고 싶어도 감추지 못하는데 외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드시 다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겉만 포장을 해서 번지르르하게 나간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먹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뭘 보실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대표적으로 사무엘이 사울을 이어서 왕을 삼으러 갈 때 누구의 집에 갑니까? 이새의 집에 갑니다. 이새의 12아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자리에 없었어요. 맞죠? 왕을 삼으려고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찾아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들이 지나가겠죠. 맞죠? 근데 사무엘이 딱 볼 때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왕.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아이들 보고 뭐랍니까? 저 녀석은 무슨 감이다? 장군감이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의 용모와 그의 기골이 장대한 걸 보고는 사울이 기골이 장대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엘리압을 딱 보고는 외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의 용모를 보지 마라. 그가 어떠한 자인지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 그의 용모를 보지 말고 그에게 기름을 붓지 마라.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냐고 뭘 본다? 중심을 보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좀 의식하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우리가 좀 많이 눈치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중심은 결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누구는 못 속일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못 속입니다. 그러니 외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신자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늘 주의하여 살피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편 108편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찬양함에 있어서도 내 마음이 확고하게 정해졌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내 마음이 확고히 정해졌고 내 마음이 확증되어 누구를 찬양하겠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여러분의 그 마음의 그 가장 큰 핵심, 오직 여호와만을 내가 예배하겠노라라는 그 확고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오직 여호와 당신만을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내가 경배하겠습니다. 그 마음의 확고한 중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합니다. 그게 전지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다 눈여겨보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시편 139편 2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이 말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일어섰다라는 거는 일하는 상황입니다. 앉는 거는 쉬는 곳. 그러니까 앉고 일어서면 내가 어느 곳에 무슨 일을 하든 휴식을 취하든 일을 하고 있든 누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와 더불어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 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지하시기 때문에. 과연 전지하신 그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시겠습니까? 과연 그 전지하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할 수 있는 영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외형을 매우 잘 가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눈여겨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주목하여 우리를 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내가 체면이라고 하는 것, 늘 체면이 있기 때문에 눈치를 안 볼 수 없고, 그래서 마음도 없으면서 신앙의 의무를 행하여 자신을 가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식을 주의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의 평판, 사람의 판단, 사람 앞에서 체면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전지하심 가운데 우리를 아시고 보시고 살피시고 눈여겨 지켜보신다는 그 사실과 더불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외형이 아니라 그걸 함에 있어서 우리의 중심의 마음,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가릴 수 없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며 우리는 결코 외식의 신앙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의 모든 일주일 동안의 삶이 누구 앞에 드러나느냐?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그러니 외식을 주의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왜 외식의 신앙을 벗어야 되는지 그 첫 번째 이유,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유, 왜 우리가 외식을 주의해야 되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으려고 하고 사람들의 평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판단에 자신의 외형을 가꿀까? 제가 서론에서 지금 주님 앞에 모인 사람이 몇 명이 됐습니까? 수만 명. 근데 이 시대가 언제예요? 오늘날에야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수만 명이라면 별로 감이 안 오지만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그 시대의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수가 2만 명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 앞에 몇 명이 모였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루살렘에 전체 인구가 다 모인 것과 마찬가지의 숫자가 나 앞에 모여있어요.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 오늘 길거리에 나갔는데 진주시의 인구만큼 여러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그 권력에 취하지 않겠습니까? 그 권력에 내가 심취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인기가 힘이라고 해요. 사람들의 평판이 곧 돈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모여있는 그것이 큰 권력이래요. 이걸 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기 얻고 싶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없던 인기, 지금이라도 얻을 수 우리가 원래부터 없던 인기지만 처음부터 그런 인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기를 잃는다는 게 매우 힘들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에게 중심을 가지는 이유는 그것이 곧 권력이고 그것이 곧 힘이고 그것이 큰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읽기가 싫어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떨어질까봐 매우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랍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굴 두려워하라?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누구? 하나님을 너는 두려워하라. 아시겠죠?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개혁교회, 개혁주의라고 하는 신앙의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이전의 교회의 방식이다. 그거는 근본주의자다. 오늘날 그는 진부하고 보수적이며 케케묵은 낡은 제도다. 시대를 거스르며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다. 틀에 박혀있고 고루한 방식이고 매우 편협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외면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별로 큰 감흥을 못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편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어찌 보면은 그 주목, 그걸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배와 교회의 직분과 교회의 방향과 교회의 설교와 교회의 가르침이 한다면 우리는 그에 만족하며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도 한순간에 멸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영혼도 어디에 던질 수 있는?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이시란다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누굴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보십시오. 권세는 10년을 갈까요? 오늘날 최고의 권세를, 권력을 누리고 있는 그 대통령의 권력도 최대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권력과 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는 있습니다. 맞죠? 그 큰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압박할 수도 있고 그 큰 힘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 큰 힘을 가지고 우리를
압제할 수도 있어요. 그 큰 힘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몇 년 갈까요? 많이 가봤자 이 땅에서 뿐입니다. 맞죠?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의 권세가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람의 권리가, 사람의 권위가, 사람의 권력과 힘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사람의 권세는 이 땅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요, 하나님의 권위는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에까지. 그 지역에 떨어뜨릴 수 있는 그 권세가 누구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데 과연 사람이 외식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만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외식하는 신앙을 주의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아무리가 겉으로 꾸며도 누구 앞에 반드시 드러난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외식의 신앙을 벗어버린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왜 외식의 신앙을 벗어야 되는가? 사람에게는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데 과연 우리가 누구 앞에 두려워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외식의 신앙을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한 주간의 이 믿음의 사실들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전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6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이런 진리의 길을 걷는다는 게 쉽지 않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세를 거스르는 사람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큰 힘이 듭니다. 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큰 결단을 한다고 할 때는요,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이제 마음먹었습니다. 그 일을 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러면서 큰 결단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뭘 가져야 되는 줄 아세요? 그걸 행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때론 우리가 진리의 길과 때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의 평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길 가운데서 사람이 우리를 압제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을 때 이 6절부터 12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전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느냐? 그의 자녀들을 매우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잘 안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세요.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많은 이들이 걷는 외식의 길을 벗어버리고 진리의 길을 걷는다 할 때 그 받는 괴로움, 그 받는 어려움, 그럴 때 신자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 두 가지입니다. 한 명은 날마다 죄를 짓는데 잘 돼요.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자녀도 잘 돼요. 근데 신자는 진리의 길을 걷는다면서 걸어가는데 때로는 병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가 큰 위기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걷는다고 그 신자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마음 안 들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인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걷는데 불구하고 늘 어렵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하나님 믿는 제가 하나님 자녀라 한다면 그 자녀를 안 보십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 하시느냐? 6절과 7절에 참새 5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2 아사리온 팔리지 않느냐? 이게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참새는요, 작은 새를 뜻합니다. 그리고 아사리온은요, 그 당시에 화폐 기준에서 제일 작은 단위를 아사리온이에요. 오늘 우리나라 화폐 기준에서 제일 작은 단위가 얼마입니까? 1원짜리 있습니다. 1원짜리. 1원, 5원, 10원입니다. 그 1원짜리 제일 작은 단위인데 그걸 사람들이 귀하게 여깁니까? 여러분 바닥에 1원 딱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그 주우려고 목숨 걸겠어요? 우와, 길거리 1원 떨어져 있네. 아무도 안 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랍니까? 참새 그 5마리도 2 아사리에 팔린 것을 누가 본다?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하물며 내 자녀들 그를 안 볼까? 본다 안 본다? 확실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구하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습니까? 누굴 내어드리고? 성자인 예수를 내어드리고 우리를 건지셨어요. 성자인 예수를 그 십자가에 내어놓고 죄인이 우리를 건지셨어요. 성자인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굴 건지셨습니까? 죄인이 우리를 건지셨어요. 성자를 내어드리고 죄인이 우리를 살리셨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성자를 내어드릴 만큼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안 돌보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도 당하는 그 어려움, 공고함, 핍박, 고난, 큰 위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이 한 주간 꼭 새겨나가시기를 전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이제 어떻게 하라? 악에서 떠나 뭘 행하라? 선을 행하라. 외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뜻을 쫓아라. 그 선을 행하여 나가라. 하나님의 눈은 누구에게 향하여 있다? 그의 자녀인 그 의를 행하는 자에게 있다. 하나님의 귀는 누구에게 있다? 그 의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악을 벗어버리고 선을 행하는 그 길을 택하라. 이 은혜가 한 주간 우리에게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위로가 뭐냐? 8절부터 10절 말씀인데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한다? 시인하는 자는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사자들에게 너를 시인한다. 그럼 여기서 시인이 참 중요하겠죠. 시인한다는 게 뭘까요? 단순하게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입니다. 그런 고백일까요? 그런 고백은 귀신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십시오. 귀신이 어떠한가? 믿어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 우리의 시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 수준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시인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동의하다, 동일한 것을 말하다. 근데 이게 점점 발달되어서 뜻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 보세요. 언어라고 하는 거는 그 시대를 나타낸과 더불어서 점점 발달돼서 문화를 형성합니다. 언어는요. 그러니까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요. 그 당시에는 동의하다, 동일한 것을 나타내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점점 발달돼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 공적인 자리에서 한마디로 공개적으로 내가 그를 동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한마디로 여기서 사람들에게 시인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공개적으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사람들에게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 그는 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죽일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의 재산을 뺏어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 시대에 공개적으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시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숨이 위태롭고 자신의 재산이 빼앗기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 내가 때로는 시장이다, 아니면 내가 어떤 큰 공무원의 높은 위치에 있다, 그러면 그 위치도 박탈당하는 그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한다? 공개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 시인한다라고 할 때는요, 내 생명이 위태로울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서 있는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질지라도 예수는 주입니다라고 시인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시인하는 겁니다. 누가 그럴 수 있을까요? 거듭난 사람. 그러니 거듭난 사람이 반드시 가는 길이 뭘까요?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바로 나의 구원자십니다라는 그 놀라운 공개적인 고백이 내 삶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자를 인자이신 예수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시인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그 흐르는 물결을 거슬러서 그 진리와 말씀의 길로 걸어가며 당하는 그 큰 어려움들, 큰 힘듦들, 위기들, 큰 핍박들, 공감들, 그것은 이 세상 앞에 예수는 누구라는 걸 시인한 거예요. 예수는 주라는 걸 시인한 겁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말로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예수가 하나님이고 말씀이 우리를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뜻을 거슬러가는 자들, 사람 앞에서 시인하지 않는 그런 자들은 예수님 또한 그를 시인하지 않는다, 부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의 길을 걷다가 당하는 그 어려움들, 그 진리의 길을 걷다가 당하는 큰 위기들, 때로는 그 공감들, 때로는 그 큰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 길을 굳건히 걸어가겠습니다, 신자로서. 그 신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대 앞에서 시인할 겁니다. 저가 바로 나의 자녀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간다라는 것, 또 세상의 그 사상을 거슬러 우리가 나간다는 것은 큰 뭐가 필요하다 했어요? 용기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럼 그 용기는 누가 줄까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그 말을 합니다. 12장 11절과 12절의 말씀. 사람이 너희를 배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두렵죠. 때로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잡혀갔겠죠. 맞죠? 회당장이나 그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무리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잡혀서 공개적으로 심판을 받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랍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할 말을 누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리라. 우리가 이 세상의 사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져라. 그 용기를 누가 주신다?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담담을 주신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쫓아 살아가라. 권세 있는 자 앞에서 떨지 않을 수 있는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가 친히 우리의 마음에 큰 진리를 새겨주셔서 담력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으면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용기와 담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10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주님이 앞부분에서 뭐랍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우리의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이 돼야 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상을 따라가라, 세상과 함께 살아가, 그런 가르침일까요? 세상을 거슬러 가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세상의 이 헛된 것에, 세상의 허황된 것에, 세상의 이 명예와 욕망을 추구하지 말고 너희 육신을 치고 그 죄를 꺾어버리고 십자가에 너희 육신을 못 박고 살아가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면 당하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면 살아가면 큰 위기가 있겠죠. 그러면 주님이 뒤에 뭐랍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보입니까? 주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에 계십니다. 근데 나와 함께 있다?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에? 성령이 계시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믿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담을 허락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여러분에게 삶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간 여러분에게 삶을 살아가야 될 생활의 실천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는 게 어렵고 그 외식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게 참 큰 힘든 상황이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걷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쫓고 나아간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늘 시선을 고정하시는 분이다. 이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나의 자녀라고 시인해 주신다. 그와 더불어서 누가 용기를 주신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 우리에게 담담을 주신다. 그러니 내가 진리 앞에서 세상을 거슬러 나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전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를 신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시인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에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